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무렵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나가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옥에 갇히게 된 계기는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근데 간단히 그냥 옥에 갇혔다, 이제 잡혔다, 그래서 옥에 갇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즉 뭐죠? 빌립 동생의 아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수씨 아니에요? 제수씨. 우리를 말하자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뺏었어요. 그 헤로디아가 엄청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동생 아내를 뺏은 겁니다. 이 역사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양귀비가 원래는 그 아들 선을 받던 거 아니에요. 아들 그 며느리 되려고 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기가 아까우니까 그 자기가 빼앗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현종인가 그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아내, 그래서 이 아내까지 됐었죠. 며느리까지 됐었는데 그것을 파혼시키고 이제 절에 보내요. 절에 가서 보살을 되게 해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거야. 이제 이혼을 시키고 이제 절에 가서 보살이 되면 그런 자는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게 바로 망나니 집안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헤로디아, 즉 제수 씨를 이쁘니까 자기 왕권을 가지고 권력으로다가 뺏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아무도 말 못하죠.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독재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요, 선지자나 목사나 바른 소리 하기 힘듭니다. 히틀러한테 바른 소리 했다가 순교당한 분이 본헤퍼 목사님이잖아요. 본헤퍼 목사님 유명한 명언을 한 것이 미친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운전수가 밖에 사람들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 안에 있는 승객들도 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히틀러를 말한 거예요. 히틀러는 미친 운전수와 같이 독일을 지금 이렇게 막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친 운전수 같은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네퍼 목사님을 잡으려고 해서 망명 갔었잖아요. 미국으로 다. 망명을 갔다가 본인이 너무 괴로운 거야. 도망간 것이.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순교할 각오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합니다. 시대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비롯해서 노회장 다 가서 그걸 가결해서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안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서 총에서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총의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잘렸다가 나중에 그분 순교하고 나서 나중에 한참 오래된 후에 복권됐어요. 그 정도로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제시대 때 바른 소리 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바른 소리 목회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른 소리 하면요, 성도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래서 대충 하란 말이 있어요. 눈치껏 하란 말이 있어요. 눈치껏 하라. 하여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저도 소신껏 목회를 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옛날에 호주에 그 학교 다닐 때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야, 호주에서 너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교회에 있지 말고, 교수님이 어느 교회를 추천했는데 가보니까 참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는 거기 등록교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경험하러 간 거니까 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좀 다녀봐. 그래서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라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제 제 딸도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그 이민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본대. 그래서 바른 소리를 못 한대.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처럼 설교하면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잘려. 홍천중앙교회 아빠 좋은 줄 알아. 아빠 설교 막 그냥 해질러대도 홍천중앙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 보면 홍천중앙교회는 좋은 교회래. 그래서 그래요, 제 딸내미가. 그런 데서 만약에 저처럼 소신껏 설교했다가는 금방 자른대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 바른 소리를 못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사건들은 이제 14장 갈 때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참 목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나오죠. 예수님의 발자취. 13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가 나오죠. 예수님의 발자취가 바로 성지순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성지 기념비가 세워진 겁니다. 고성군에 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죠. 혹시 가보신 분들 아마 가운데는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고성 별장에 원래는 6.25 전에는 속초까지 북한 땅이었던 거 아시죠? 속초까지 다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바이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6.25 전쟁 나고 나서 우리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이 협상 중에, 지금 판문점에서 협상 중에 있는데 계속 협상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쳐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계속 쳐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서쪽에는 유엔군이 있는데 이제 협상 중이니까 더 이상 이미 총 놓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저기 하지 않고. 그래서 이쪽에는 임진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 38선 지도 보면은 저 동쪽에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고. 그런데 그 고성의 김일성 별장 거기 와서 쉬고, 또 그 아들 김정일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 김일성이가 와서 잤어도 그렇게 기념관이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가신 발자취마다 성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홍천중앙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제 딸내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백석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홍천에는 뭐가 유명하니? 그래서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랬더니 헐 그랬다. 홍천중앙교회 유명하다. 다른데 아무리 화려해도 가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야. 홍천중앙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사명을. 그래서 우리 전주한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 성지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는 다 성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기억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면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걸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소리.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전제 조건 돼야 돼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야. 회개하지 않고 받는 복은 그거는 화덩어리야. 그 복 때문에 화가 임해. 그 복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나라에 지금 그층까지 간첩들을 안 잡았잖아요. 간첩이 요소요소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KBS, MBC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첩 있다는 소식은 안전하고 정부에서 괜히 공안 나라를 이렇게 뭐라래 그거 갖다가 북한 그냥 공안 당국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리어 지금 간첩을 잡는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왜 비난할까요? 방송국에서 거기에도 간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BC만 듣지 말라 그랬는데 KBS도 들을 게 못 돼. 하여튼 KBS나 MBC 시청 거부운동 해야 돼요. 올바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올바른 소식.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선생님이 자꾸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애들이 하도 불편해서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죠. 교사를 불러다가 그런 말을 했냐 했더니 또 딱 잡았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야. 아니 교사가 중학교 같아요. 왜냐하면 이반 저반 가르치는 거는 중학교잖아요. 과목별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딱 잡아뛰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왜 그래요?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서 나와서예요.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로 가야 잘 사는 나라가 된대. 아니 지금 이만큼 잘 살았으면 됐지 뭘 또 공산주의 나라가 돼서 더 잘 살아? 공산주의 나라 대표적인 데가 북한 아니에요. 북한이 잘 살아? 러시아가 공산주의 소련이 있다가 붕괴됐잖아요. 맨날 핵만 만들다가 붕괴됐어요. 붕괴되고 나서 그 당시에 누구죠? 러시아의 대통령 고르바초프인가? 그 엘친 전에 그 대통령 때
그냥 붕괴돼 버렸잖아요. 부도 맞았어요. 엘친 뭐 또 술주정뱅이잖아요. 그 사람 맨날 술 먹고 대통령 돼서도 알딸딸 알아가지고. 그랬다가 푸틴으로 이어졌잖아요. 푸틴은 KGB 출신이야. 그래서 공산주의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가 야 이거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경제는 자본주의, 그 통치는 공산주의. 왜? 독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양면 정책을 쓴 거예요.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근데 김일성은 그걸 그래서 저기 중국에서 야 너희 나라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겸해. 근데 북한은 못해. 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못 살게 만든 것을 알게 돼. 그러면 나라가 정권이 붕괴돼. 그래서 북한은 개방을 못하는 거야. 개방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너무나 위선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 허상이 알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유주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그 못 사는 공산주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냐 말이야.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거기에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꼴찌를 본받으라는 말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마다 전교조로 다 지금 깔려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 본받으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어제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중인데 딱 잡아떼는 거야.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가면요 공산주의 나라 돼야 된다고 김일성 찬양한다면 그 스마트폰 녹음 딱 틀어서 엄마 선생님이 공산주의 나라 돼야 되는데 증거를 잡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 정도면 그 학교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또한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참으로 온 세계를 끌어안으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홍천중앙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의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본색원되게 하시고 공산주의자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주사파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사람 되어서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